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말씀들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 치르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공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과 육이 하나 돼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죽지만 다시 살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정말 당돌한 거죠. 그때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 제자들도 다 숨어버렸는데 불쑥 나타나서 말하기가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부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죽었다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오래 가면은 사흘도 가고 닷새도 간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이 6월절이라 얼른 그 시체를 달아두는 걸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리려고 양편에 있는 강돌은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확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써 죽었냐고 그러면서 죽임을 그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죽었냐고. 그 다음에 내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묻히고, 돌무덤이죠. 큰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리고 돌로다가 입구를 막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그걸 허락을 했고, 그래서 군인들이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시 살아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데 대해서는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증인이었고, 그리고 곁에 섰던 여인들이 증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죽은 걸 확실히 알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게 해달라고 군인들을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벌써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라는 질문들,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뭐 환상을 봤다, 기절했다, 조작이다, 신화다 막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써줍니다. 부활장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내게도 보여주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헛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한 몸은 아주 신령한 몸이다 라는 거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삿갓조개가 있어요. 삿갓조개는 삿갓처럼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접착력이 아주 강해서 그것을 떼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삿갓조개가 그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건 왜 그런가 하면 파도가 많이 치고 어떨 때는 시속 500km나 되는 엄청난 바람과 그 파도가 치면서 엄청난 힘으로 부딪힐 때 그 조개가 거기에 꼭 붙었어야 되기 때문에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삿갓조개는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 붙어가지고 몇 년을 살면서 자기 몸집을 키워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삿갓조개가 바위나 혹은 배에 꼭 붙어 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일 뿐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요, 낮아지신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어린아이로 오시고 그리고 섬기며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다 버려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해지신 예수님, 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종이 되고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닮아가고 또 닮아가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보면 나이가 들면 왜 얼굴들이 점점 이렇게 찌그러든달까? 변형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팽팽하던 모습이 점점 찌그러지고 우글우글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눈길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종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졌는데 불쑥 당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숨겨진 종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구약에도 나오지 않고 신약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건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다 도망가던 그때 이 무명의 아리마대 요셉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장사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꺾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참 막 일제를 겪고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겪으면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정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식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꿋꿋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는요 결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정치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인기만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외교적으로 보면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이단들은 더 열심을 내는 것 같기만 할 때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어렵고 다투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암흑기인 것 같고 그리고 어둠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면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가 일할 때가 80세였습니다. 80년 이상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80년의 고통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둡다, 힘들다, 깜깜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꿋꿋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할 바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주어진 여건을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없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활용해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장사진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부가 있고 우리들에게 돈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었어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당시에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될 텐데 국회의원보다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회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 공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 그랬을 때 빌라도도 그냥 인정해주고 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회원이라는 위치
어쩌면 잘못하면 완전히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공회원들 그들이 찬성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몰아세웠는데 거기서 불쑥 나타나가지고 니고데모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랬다가 왕따 됐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불쑥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칫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왕따되고 인기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라는 지위를 잘 활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양도받아서 장사 지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세하고 싶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위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어떨 때는 유효적절하게 천부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를 맞거나 혹은 고난을 당할 때 잘 활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부가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진다면 그 부와 지위들 혹은 여건들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있었지만 앞에도 나오지 않고 뒤에도 나오지 않고 잠깐 나타나고 맙니다. 바울사도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 전반기 10장 정도까지는 베드로가 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8장까지 바울사도가 주인공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잠깐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평생 쫓겨다니고 거친 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자청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고 나는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무덤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겸손해져야 될 줄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공부하면서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